구약 성경 다니엘서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가 여호야김 왕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물건들도 빼앗아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보물 창고에 가지고 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왕을 사로잡아 갈 때 왕과 함께 왕족과 귀족들도 함께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렇게 왕족과 귀족들을 끌고 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과시하며 또 지배 집단을 포로로 잡아감으로써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바벨론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잡혀간 포로들의 동화를 통해서 유다 나라의 신앙과 문화를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서 왕궁에 설만한 유다 청년들을 바벨론 왕립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이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을 한 이후에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과 또 그와 함께했던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 음식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 혼자의 결심 같아 보이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같이 하면서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자신들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10일 후에 다른 소년들 얼굴과 비교해서 자신들이 더 좋아 보이면 채식과 물을 계속 먹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고 채식과 물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10일이 지난 이후에 채식을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도 아름답고 윤택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왕이 정해준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먹으며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뜻을 정하여 결단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주시고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도 하셨습니다. 3년의 시간이 그렇게 지난 이후 다니엘과 친구들은 정말 이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앉아서 대화를 해보고는 감탄을 합니다.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나라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사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곧 그로부터 70년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 얻는 일이 어떻게 누워서 떡 먹듯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은 자신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참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을 향해서 언제나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점점 더 힘든 일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중단합니다.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의 길은 좁고 찾는 자가 많지 않은 길입니다.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자만하거나 태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다니엘이 살았던 삶의 자리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믿음 생활하기가 사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라를 잃으면요, 국민의 주권도 자유도 권리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이 위대한 이유는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고 결국 그 자신들의 인생도 하나님 은혜로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우리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부터 배워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의로운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왕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들은 대부분 이방신에게 먼저 봉헌한 후에 먹을 수 있었던 우상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도들이 제사 음식을 먹지 않으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인 그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결심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선택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첫 단계는 결단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부터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지.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일이 없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결단하지 않아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신앙의 결단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아니고 취미생활도 아니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곧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내가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낫다라고 해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낫겠지. 이런 생각만으로 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 그 어떤 일보다 좋은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1차적으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나와만 앉아 있으면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도 없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도 없다면 단지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낫지라고 하는 생각만 가진 그런 자기 만족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을 선물로 얻을 수 없으니까요.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보다 교회 더 자주 나오고 오래 다녔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가 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비성경적인 세상 가치관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안 하는 겁니다. 결단 없는 신앙, 뜻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삶이 문제입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거기서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 성숙이 어려운 이유는 먼저 결단을 못하기에 결단을 안 하니 행동이 없는 겁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술자리를 만났을 때 혹은 주의를 지키기 어렵게 되어진 상황들이 닥칠 때 혹은 믿는 자로서 행하지 않아야 할 일에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늘 붙들고 있어야 돼요. 고정시키고 있어야 합니다.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을 만났을 때 과감하게 결단하며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그러하듯이 신앙의 결단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엉덩이 뒤로 쭉 빼고 어정쩡하게 신용만 해서는 안 돼요. 설렁설렁해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설렁설렁해서는 그 설렁탕도 사람들 안 사 먹어요. 우리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토끼를 잡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목숨 걸고 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길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로 모든 시험과 갈등에서 건져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면서 채식과 물로 10일 동안 먹고 난 후에 자신을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비교하여서 판단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 기준으로 보면 이 다니엘이 제시한 방법은 참 어리석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다니엘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신앙의 승리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체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의지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줘요? 하나님 의지하며 맡기고 하나님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자기가 판단하고는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저리 가세요. 내가 할게. 자기가 보기에 하기 어려우면 에이 안 돼. 그리고 포기하고는 하나님께 아예 기도도 안 해. 왜?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맡겨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나 권력이 제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이 있는 곳이라면 밤낮도 없이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돈 쫓아다닙니다. 하나님 관계도 돈보다는 못해요. 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으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히고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것이 자기는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예수님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자기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 붙잡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소망 가진 사람들 중에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재물은 결단코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다니엘은요,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타국으로 끌려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다니엘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포로 생활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자신의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상황에서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육신의 평안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자칫 눈에 거슬리는 행동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에 결단하고 몸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준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란 껍데기와는 다르게 내 속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돌아보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득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출세만을 꿈꾸며 사느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라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죽은 믿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중국
양나라에 고행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 안에서 이름난 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편이 일찍 죽어 과부의 신세로 외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행의 아름다움을 소문으로 들은 왕이 사신을 보내어서 궁궐로 들어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행은 자기를 찾아온 왕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지아비를 섬길 수는 없는 법, 비록 왕의 명령일지라도 이 일만은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 있는 칼을 붙잡고 자신의 코를 베어버렸어요. 피 묻은 칼을 잡고 이 여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나를 이렇게 내가 내 손으로 형벌을 내렸습니다. 죽자 하니 아들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또한 왕의 명령을 따를 수도 없으니 이렇게 내 스스로 형벌을 내립니다. 왕은 나의 아름다움을 구하나 나는 이미 코가 없는 흉한 몰골이 되었다고 왕에게 전해 주십시오. 사신들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왕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여인의 정절에 감동하여서 덕고 의대란 칭호를 내리고 그 정절을 표창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절 이야기를 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싸구려 정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도 진정한 정절은 꼭 필요한 겁니다.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졌던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다니엘의 결단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정절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결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에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 없는 경건 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비바람을 만나지 않고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도 없고요.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좋은 일에는 땀과 수고와 힘듦이 반드시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에는 여러 형태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일들도 지금 우리 옆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의 고난 앞에 무릎을 꿇는 자 되지 말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최후 승리 얻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어려운 시대에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저 천국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즐거워하면서 영원하고 참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